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전에 수련회 때 이제 보내심을 받은 가정 1, 2 이렇게 이제 강의를 2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내심을 받은 가정 3번째 미션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그 강의 제목이 생각이 나시나요? 가정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첫 번째 강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가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1박 2일 동안 듣고 나서 송기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당신 가정에 미션이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미션이 있는지 그걸 이제 도전을 하셨었는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몇몇 가정들, 몇몇 형제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가정에 미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미션을 찾아야 하나요? 라는 몇몇 형제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아내들은 미션에 관해 남편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남편은 가정의 미션에 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이제 동일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션이 있는 가정, 미션을 찾는 가정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존재 이유, 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엄마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우리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공부가 잘한다라는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죠?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배우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아내라는 정체성, 남편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결국 정체성을 가진 대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노제팬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정체성을 찾을 때 항상 잘 해야 되는 것은 청사진을 확인해야 됩니다. 청사진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가정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이 창조의 원형을 그게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타락이 있었죠. 가정도 타락했고 다시 주님께서 지금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복은 원형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되죠. 자, 가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은 결국 가정의 미션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죠. 가정의 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스피드 있게 빨리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인간을 하나의 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이루게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내를 나에게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부부 관계가 어려울 때는 내가 실수했나? 선택에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에는, 그 가정에는 분명히 위임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여기 가정이죠,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문화명령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다스려야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죠? 가정도 타락했고, 사실 가정의 타락, 모든 죄악들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가정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가정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내용과 동일하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이번에는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구속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교회에게 대위임령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는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세대를 우리는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쭉 요약했죠. 이 스토리의 끝이 어딜까요? 이 스토리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창조의 완성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도대체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그 출발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 생육하고 번성은 남녀, 부부가 하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동성애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내러티브, 이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까?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공부해 보면 이것을 주의 영광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존 파이버 목사님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를 위한 선교의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의 이야기는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 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그죠?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청사진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입니다. 이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셔널 콜링,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죠. 그래서 캐스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에 우리의 어떤 배역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 가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배역을 캐스팅하고 계신 거죠. 그죠? 예, 배역은 다 다릅니다. 그죠? 자, 이 미셔널 콜링.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이 미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미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헷갈리죠. 그죠? 이 청사진인 우리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복이 된다,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락. 자, 내가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교적 관점은 복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린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린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복되다 하셨고 복으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하는 통로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 가정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상속할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그의 사명도 함께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죠? 복의 이중성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되는 이 미션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청사진입니다. 자, 복과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미셔널 라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 자기는 철저하게 통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의 윤리는 뭡니까? 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아브라함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거죠. 선택이 있고요. 윤리가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선택이 부르심인 거죠. 윤리는 삶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살 때 미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 가정의 삶의 열매가 드러난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이 마지막에 사레가 죽고 나서 장사 치르려고 할 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레가 묻힐 땅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복을 얻게 한 것이죠. 이 미셔널 라이프가, 이 아브라함 가정의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의 청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의문들을 얘기해요. 왜 개인의 미션이 아닌 가정의 미션인가요? 하나님 저한테 미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주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왜 개인의 미션이 아니고 가정의 미션이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봤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이유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보내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샌딩 역할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냄받은 미셔너리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을 다시 보내시는 샌딩 하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성교, 이것을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 안에 이미 보내시고 보냄받고 사역하는 미셔널 가수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절대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미션을 위해서 세 분이서 같이 공동체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가정의 미션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면요, 내가 홀로 하는 게 미션이 아닙니다. 미션은 원래부터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미션을 주신 거죠.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센트 처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샌딩 처치입니다. 미션을 받은 가정들을 또는 선교사를 보내는 샌딩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그죠? 미셔널 콜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정에게 하나님은 미셔널 콜링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미셔널 콜링을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 파인더입니다. 미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갑니다.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부르심, 이 미셔널 콜링에는 이 종류와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The call to mission, the call to missionary, the call to missions, the call to mission field. 자, 선교로 부르셨다, 미션으로 콜링하셨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죠. 그럼 미셔너리로 부르셨다, 이건 선교사,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제 이정훈 채영 가정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제 준비 과정 가운데 있고 내년에 이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션으로 부르는 것은 사역이죠. 선교사가 하는 사역 또 여기에 미션스에 들어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라이프 이즈 미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미션이 있습니다.
자, 필드라고 할 때는 선교지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종족으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나라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언어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직업적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사회 가운데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내 외국인 이쪽으로 우리 필드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이라고 할 때 이 사역은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성.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우리의 고유성을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세컨드리 오더, 2단계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르심의 2단계,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2단계로 보면, 그러면 1단계와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갈망이 출발이고요,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1단계 부르심,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통해서 2단계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2단계가 또 라이프 에이즈 미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라이프 에이즈 미션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교의 심장은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빌 오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 갈망이 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갈망이 선교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갈망이 무엇인가? 이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시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 갈망이 있으시고요, 인간도 갈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깊은 갈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이 생수가 입에서 안 나오고 여기 배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목마름, 갈증, 갈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배, innermost being, 아주 속 깊은 곳, 여기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이게 헬라어인데요, 코일리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코일리아에 갈망이 있습니다. 이 코일리아는 텅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또 실상 채워질 수도 있는 어떤 빈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내면의 공허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웁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자기 배를 섬긴대요. 이 코일리아를 섬긴다는 거예요. 코일리아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게 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에 우상을 놓고 이걸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 배의 종이 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로 채웠을까요? 돈으로 채웁니까? 성공으로 채웁니까? 뭘로 채웁니까?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미션형 가정이 아니라 생존형 가정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존형 가정. 자녀 양육이 우리에게 미션이면, 자녀 양육으로 여기를 채워놓으면, 또는 지나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 행복 추구로 여기를 채운다면, 또는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를 채운다면 이것은 미션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으로 채웠을 때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공허죠, 공허.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올인하고 애들한테 목매면 그 끝이 어딥니까? 공허입니다. 청소년 부모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이 일을 저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절은 조금 어린 연령대를 키우고 있어서 아직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년째 지금 청소년 부모학교를 하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 양육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제발. 그죠? 근데 미션을 모르면 그리 가게 돼 있다. 그죠? 자, 목마른 갈증, 갈망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이 코일리아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여기를 채워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납니다. 결국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코일리아를 채울 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우리가 만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깊이 경험한다면 그 다음 뭐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 친한 선배님 한 분이 그의 할머니의 유언이 뭐였냐면, 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더라. 이게 유언이었대요. 그 유언 때문에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잘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 방언도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 미션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은 선교, 미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미션을 조금 더, 이 부르심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의 고유성에 따라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콜링하실 때 사람마다 똑같은 미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유성에 맞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르심에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를 여러분들한테 맡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도함 받는 콜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The Mysterious Call,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가 있어요. 또 Commissioned Call, 위임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가 있어요. Common Sense Call,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콜링 받기도 합니다. 또는 내추럴 콜링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얘기들을 제가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환상을 통해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로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이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지 절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콜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콜링했다면 그 콜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과 나의 미션은 자기의 미션을 잘 찾아가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커미션드 콜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위임된 겁니다. 누구로부터 위임됐습니까? 장로나 리더를 통해서. 그죠? 장로님들이 자네는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어서 자네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흘려듣지 말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집사님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본인은 여자고 또 전도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의학적으로 얘기 못하니 집사님이 부부의 관계 성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흘러가듯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내 미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사역을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그렇게 위임된 콜링이 있습니다.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또 커먼센스 콜. 내가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환상이 없다고 해서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빌립이 실제로 그랬어요.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술에 가까이 가라 까지는 분명한 이 환상이 있으셨는데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먼센스 콜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낼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는 장로님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같이 보내는 게 이것이 선하게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도 콜링입니다. 자, 내추럴 콜링은 무엇인가요? 자기평가. 내가 나를 깊이 평가해 보니 내가 받은 달란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달란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추럴 콜링이 뭡니까? 저는 사실 내추럴 콜링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상황과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룻과 나오미 스타일이죠. 룻이 사별하고 나오미가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션을 받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과 관계예요. 남편은 죽었고 내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 그 상황 가운데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인도되는 거예요. 이 제일 많은 게 우리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신랑이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결정하셔야죠. 그죠? 그게 부르심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너무 제가 지금 무거운 얘기로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선교에 부르심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선교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30에 저희 집사람 26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포슬에서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자고 2년을 조르고 졸라서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한 달 조금 안 남았을 때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 말이야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그때 우리 집사님이 건축대학원을 다닐 때였거든요. 당신 그 건축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내 따라 선교 가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안 괜찮다 할 수 없잖아, 그죠? 그 상황을 제가 몰아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한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집사람이 얘기하냐면, 오빠가 그 하는 그 의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건축으로 선교하라고 부르시면 오빠 그 의사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갈 수 있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답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제가 대충 얼버무렸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왜 오빠한테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나한테도 얘기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전히 아직 부르시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후배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 후배가 저랑 이제 똑같은 캐릭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를 잡아놓고 이제 이 자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지 살기 괜찮은 데로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랑 똑같이 질문을 했답니다. 결혼하면 나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갈 건데 오지로 나갈 수도 있는데 당신 내 따라 가야 된다. 여기도 날 잡아놓고 이제 얘기하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자는 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자고 지금 누나 굉장히 긴장이 됐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이 자매가 이 형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그러면 저를 엄청 사랑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콜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혼해서 이 살아가는 관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자매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상황과 관계입니다. 내가 이 형제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이 형제와의 깊은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연애 특강하러 가면 맨날 이 얘기 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비전이 우선인가요? 사랑이 우선인가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걸로 고민하더라고요. 비전이 다른데 결혼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남편의 사랑을, 배우자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남편의 미션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미션으로 부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자발적 순종이라고 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순종이죠.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종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가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이란 단어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가정은요, 복도 있고 미션도 있습니다. 그죠? 가정의 미션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정과 미션이 따로 있는 것은 패밀리 앤 미션입니다. 조금 눈을 뜨면 미션을 위해 뭔가 하는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패밀리 포 미션이 됩니다. 사실은 패밀리 에즈 미션이 되어야 되죠. 가정이 미션 자체가 되는 겁니다. 패밀리 에즈 미션이 보내심을 받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미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서히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이것이 가정의 성숙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미션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방향이 동시대적인 겁니다. 동시대적. 이것을 복음의 이동, 저는 수평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콜링을 받고 우리가 미션스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미션을 라이프로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수평선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미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직적입니다. 복음의 이동이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정사역, 패밀리 미니스트리. 우리 에젤 가정 공동체, 가정사역 공동체가 사실은 이 수직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우리가 가정사역 합니까? 가정사역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수평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향이 잘 합해지면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패밀리 에즈 미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가정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션을 같이 해서 패밀리 에즈 미션 스쿨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이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더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죠. 저는 에젤이 더 선교적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사역과 함께 에젤이 선교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샌더스쿨, 후반기에 샌더스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가 LMTC 있잖아요. 그리고 또 후반기에 이번에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아마 컨퍼런스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에젤이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적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들은 특별히 더 연구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정훈 재현 가정이 이제 내년에 선교지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헌신한 가정이 나온다는 것에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저 가정이 부름받아서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가정과 함께 해야 됩니다. 샌더스쿨이 그렇게 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더스쿨을 배우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과 협력하고 동력하는지 그 사명을 더 깊이 갖게 됩니다. 후반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예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거의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도 우리 가정의 미션이 뭔가요? 여전히 우리 가정의 미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예들을 좀 짧게 보겠는데요. 이 예를 볼 때 항상 우리의 청사진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셉 가정의 미션, 요셉의 미션이 애굽의 총리가 미션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왜 팔려가고 왜 배신당하고 왜 감옥에 들어간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다시 원 가족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군요. 이렇게 이제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인식할 날이, 분명한 인식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바울의 동력자, 괜찮은 미션 아닌가요? 바울의 동력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결코 우리가 샌더의 부르심, 우리 이정훈 채영 가정과 협력하는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언급한다고 내한테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거죠. 저 가정과 우리가 잘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동력자인 것처럼 저 가정의 동력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죠. 모세의 미션은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면 감당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하시겠어요? 제가요. 저는 말도 우둔하고요. 바로는 너무 무섭고요. 그리고 그게 출애굽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만약에 미션이라면 우린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의 미션. 에스더의 미션이 왕후가 되는 게 에스더의 미션입니까? 아니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미션을 알려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너 가서 기도해봐.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드게가 알려줍니다. 중요하죠. 권위자로부터 위임, 이게 위임입니다. 우리는 전도사님의 조언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저는 모든 말씀을 필기하거든요. 15년 동안 제가 전도사님 말씀 다 필기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자랑해서. 자, 바울의 미션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와, 너무 세지 않나요?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미션이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라면 감당하시겠어요? 아마 그래서 바울에겐 가족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배우자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미션이 강력해서. 그죠? 여호수아의 미션이 뭡니까? 가나안을 입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미션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미션이 뭡니까? 오늘 들었죠, 설교 가운데서. 요나의 미션이 뭡니까? 니느웨 12만 명과 가축을 살리는 게 요나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걸 계속 피했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피하기라도 하십시오. 피하다 하나님의 미션을 명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모세도 처음엔 피했어요. 요나도 피했고, 엘리야도 사실 그 미션 앞에 직면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회피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션을 진짜 만날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부부가 함께 하다 보면 더 분명한 미션, 우리의 고유성을 통해 이루어갈 겁니다. 지금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사역, 수직 선교를 하면서 가정을 잘 세우고요, 그리고 수평적 선교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미션을 찾지 못할까요? 미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면 미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존형 가정, 자녀 양육, 가정 행복, 성공, 돈, 이걸 붙들고 있으면 미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 제가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미션이 뭡니까? 한마디로 방주 만들기죠. 방주 만들기. 자, 방주 만들기. 창세기 17장 13절에 노아가 누구랑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그리고 노아의 아내 해서 8명, 노아와 7 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아담에게 주신 미션과 똑같아요.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방주 만들기가 패밀리 미션이죠. 노아 가정의 미션이죠. 그래서 8명이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도전되는 게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미션이 됐다는 게 이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들 이게 좀 가능하시겠어요? 네? 시아버지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 미션, 하나님의 빅 스트림, 빅 플랜, 큰 그림, 그에 맞는 노아 가정의 미션은요, 방주 만들기예요. 이 미션이 얼마 동안 진행됐습니까? 무려 120년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며느리 3명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하는 우리 집의 미션이 있기는 합니까? 제가 제 친구 우리 친한 김영수 집사, 노래 만드는 우리 김영수 집사한테 제가 이거 가지고 노래 하나 만들려고 제가 소스를 줬습니다. 제목 노아의 며느리. 제가 지금 요게벳의 노래보다 아마 더 괜찮을 거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충 썸머리를 이렇게 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왔네. 시아버지는 방주를 만들자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무려 120년을 만들고 있네. 매일 우리 가정 8명은 방주를 만들러 가네. 이해되지 않는 미션.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1년, 미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미션을 오늘도 나의 미션으로 순종하네. 뭐 이렇게 적었어요. 괜찮죠? 이게 패밀리 에즈 미션이죠. 패밀리 에즈 미션. 자, 120년 방주 만들면서 온갖 생각 다 안 했겠어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우리 가정의 미션 맞나? 이런 생각 헷갈리겠죠. 주변에 많은 방해와 유혹들이 계속 있었겠죠. 야, 너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맨날 방주 만들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옆에 아줌마들이 그 며느리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가운데도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확신이 없는 게 있어요. 지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미션을. 그렇다면요, 미션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미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션과 삶의 방식 동시에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 명령,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되고 복을 얻게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은 철저하게 가정의 미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이 사실은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10계명을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은 신약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미션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은 대위임령입니다. 대위임령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또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계명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미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 대위임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모세의 10계명,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이 한마디와 같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미션입니다. 그의 의, 정의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쯔다카라고 하죠. 우리 영화부 하면서 우리 쯔다카 공부했잖아요. 쯔다카. 그죠? 쯔다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선교는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의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가정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평 선교를 위해서 LMTC, 샌더스쿨 단기 선교를 지금 우리가 팀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는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직업적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하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우리의 삶의 윤리로 잡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에즈 미션이고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성교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미셔널이고요. 이게 총체적 선교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미션이 되면 안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묵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비전과 미션을 찾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복이 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더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까? 주의 영광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가정의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고 미션 파인더로 사명을 찾아내고 그 사명대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